제가 우리 사실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특송이 참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드림워십 팀에 3분 중에 2분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드림워십인데 청년부 특송이 마치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좀 돼서 제가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워십 팀 우리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또 우리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 앞에 큰 은혜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 주일 예배의 시간은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다니엘 요셉 청년부와 또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신앙 전원 항상 온, 신앙 전원 항상 온으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요즘 시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이렇게 두려움의 종류가 여러 면에서 참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다고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 본다면, 어떤 무언가로부터 연결이 좀 끊어지는 상황, 연결이 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에게는 참 이렇게 많은 두려움의 감정들이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간당 왜 이럴 때 있죠. 1%밖에 안 남았을 때, 배터리가 1%밖에 안 남으면 어떻습니까? 살짝 불안해집니다. 왜냐? 통화를 하다가도 뭘 열심히 적고 있는데 폰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 마음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든지, 혹은 어느 곳에 이렇게 불이나 또 어떤 기계의 작동이 전원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과 무언가로 연결하는 면에 있어서는 점점 예민해지고 또 환경과 상황도 발전하고 섬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좀 한번 살펴보곤다 한다면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예민하고 디테일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종종 이렇게 사람들 중에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아니면 보조 배터리는 늘 들고 다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는 좀 어떨까? 과연 배터리를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는 없었는가? 회사 출근이나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시계 알람을 얼마나 잘 맞춰 놓습니까? 수십 개 이렇게 맞춰 놓기도 하면서 그에 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예민하게 깨어 있는가? 요즘 사람들 SSM 그 알림에는 즉각적으로 몇 번씩 이렇게 폰을 보면서 반응하는 만큼, 그런 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성령의 사인에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을까요? 마치 겉은 살아 움직이는데 영혼은 절전 모드와 같은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2026년 청년부 여름 수련을 좀 앞두고 제가 신앙 전원 온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이 나와야 돼요. 2020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신앙 전원 온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오늘 헌신 예배 한번 타이틀 정하고 그냥 특별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헌신 예배를 지금 기획한 게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 청년부에게 무엇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꺼져가는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자. 잠들어 있는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보자.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지 못했던 신앙의 작동의 스위치를
문제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 이 절박함으로 도전을 얻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 모습을 단순히 평가해 본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별명을 짓고 있으니까 그는 무엇을 잘 믿었습니다라고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의 믿음 움직였다는 겁니다. 믿음만 잘 있었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 그 전원이 켜진 상태를 우리에게 정확히 짚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다시 켜지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카드만 우리가 오늘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다음 세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먼저 어디로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안내하는 사실 지도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도조차도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사업 계획서도 따로 주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날이 보장된 비전과 미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설득되고 계획서가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다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선한 뜻으로 먼저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으로부터 반응할 때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선하신 계획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설득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즘 청년들에게 목회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마음속 그 깊이 가장 큰 특징 중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뭔가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설득이 좀 돼야 되고 또 뭔가가 불안하지 않고 확실해야 움직인다라는 그 마인드가 조금은 강한 것 같습니다. 취업도 관계도 미래도 사역도 다 계산하기 마련이지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시대,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시대, 불확실하면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설명보다 부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 부르신다는 점. 그러니까 점검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은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설명해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세히 보면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 모두에게도 그러셨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특별히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어디 그들에게 마치 미래의 성공의 삶이 확실히 보장된 근로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전원이 켜진 사람은 환경과 상황보다도 그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인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만 믿고 믿는 자만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만 믿고 믿는 자만 순종한다. 정말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네, 믿음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현주소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한 신앙의 작동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수련회는 그냥 우리들만이 만족하는, 그리고 행사를 잘 끝내기 위한 프로그램만도 아닙니다. 어쩜 이번 수련회,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부분적으로만 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뭐냐? 교회는 나오고는 있으나 마치 내면의 심령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작동이 켜져 있는가? 그 믿음에 온이 켜져 있는 상태인가? 구체적이라면 예배는 마치 스위치가 온인 것 같은데 순종은 마치 오프는 아니었는가? 찬양은 온인데 마치 거룩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오프된 모습은 아니었을지, 또 말씀의 은혜는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헌신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오프인 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니었는가? 그러나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반만 켜져 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성도님들께 드리며 기도 요청을 드린 여름 수련의 기도 카드, 단순히 이 카드의 목적은 이번 수련회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에 제 믿음을 다시 켜주십시오. 꺼져버린 순종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자막 나와야 돼요. 안전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에 제 믿음 다시 켜주십시오. 꺼져버린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안전한 신앙만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온전히 삶의 온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보는 바 이 구절도 참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본인과 가족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데다가 그곳까지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지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가야 하는 목적지는 몰라도 그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목적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미리 좀 점점 쳐보고 좀 미리 예상할 수 있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좀 가보겠습니다. 보장해 주시면,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조건들을 좀 보장해 주시면 헌신해 보겠습니다. 좀 그 가는 길이 안전하면 주님, 제가 한번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은요, 우리를 향해 먼저 걸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좋은 결과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 있던 바다가 먼저 갈라졌습니까? 아니었지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까? 저들 앞에 있던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바닷길이 열렸던 것이지요. 하물며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들여 놓을 때에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엇을 또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믿음은, 성도님들, 믿음은 길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걷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예상할 수 있고 길이 보여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 길을 걷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헌신 예배와 함께한 우리 봉독교회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청년은 진로 때문에 흔들렸을 수도, 어떤 청년은 관계 때문에 무너졌을 수도, 어떤 청년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오프인 상태인지도. 그런데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청년들을 향해 공급하시려는 말씀, 우리의 상황을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믿음의 신앙의 전원을 켜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꺼져가는 신앙의 심지를 다시 살리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몇 주 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연결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수 있었던 그 결단도 믿음이었고, 삶의 기다림도 있었던 경험도 그에게는 믿음이었고,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일어섰던 경험도 그에게는 온전히 믿음이 작동되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온전히 작동되는 것은 수련의 기간만 뜨거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이 믿음답게 온전히 작동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 그때는 뜨겁습니다. 울기도 합니다.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로 오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인 감정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연결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진정한 수련회는 수련회 때의 시간이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의 시작은 수련회 이후부터가 진정한 수련회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수련회는 1박 2일이든 2박 3일 만의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 이후부터가 수련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수련회는 오리엔테이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이 끊기면 다시 방전되기 마련이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삶도 예배로 연결되어야 되고, 말씀도 말씀 보는 시간만이 아니라 말씀 이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으로 연결지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 합력된 모습도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별히 여름 사역 그리고 이 자리의 헌신 예배 시간은 단지 우리 청년들만의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현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예전에 계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말 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지요. 옛날에는 더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뭔가 우리가 더 활성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는 더 뭔가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왜 그렇노? 이런 우리가 신신 한풀이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헌신 예배, 오늘 이 다니엘 요셉 청년부의 헌신 예배는 우리 모두가 청년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저 청년들의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요셉 청년부 모든 우리 형제들 자매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시간,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숨겨진 상처까지도 주님 섬세하게 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석의 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구경꾼처럼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원을 다시 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헌신 예배로 함께한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 지체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내합니다. 신앙의 온이라는 작동의 이 모습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미래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상태를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전원이 그의 인생에 이미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순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쓰는, 여러분 다 기도 카드를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다 한 장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 기도 카드를 종이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고백으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를, 이 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